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곁에 늘 계신다니 얼마나 이게 황홀한 고백입니까? 그죠? 저는 황홀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이제 당시 야학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이 땅에서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나에게 좀 와라. 그런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맡겨둔 외투가 있는데 외투 좀 찾아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두루마리 책, 성경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마지막에 외투가 없어서 감옥에서 추워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재산은 그 외투 한 벌, 그리고 짚고 다녔던 지팡이, 그리고 성경,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학교를 가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려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고, 그리고 나뭇잎,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강아지조차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빛이 제 마음속에 임한 거죠. 하나님의 눈빛을 제가 일순간 닮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황홀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반추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복음을 깨닫고 살았더라면 훨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동안 어떤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을 복음의 핵심으로 내가 돌파를 했더라면, 일부분 그렇게 돌파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왔지만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개인의 어떤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보편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그러한 차원의 어떤 극복의 과정,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해 가냐면,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 두려움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잘못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라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서울 생활을 할 때 두렵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이 어떤 적합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하다 보니까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목회를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시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인생의 에너지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냐면 욕심의 문제입니다. 두려움도 많지만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소유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해봐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혹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선이 분명한데도 그래도 갖고 싶으면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직성이 풀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유하려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더 많이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온갖 안 보이는 데서 악행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배가 난파해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하다 보니까 이 1등실에서 사람들이 보석이나 뭐 이런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석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물을. 그러니까 한 젊은 사업가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구명보트 타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 챙겨 넣는 거예요. 막 호주머니에 다 넣고,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막 양쪽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황금의 무게 때문에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그 밑창 속에서, 물 속에서 깔아앉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욕심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지요. 그 욕심 안 부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평화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자기 목숨, 이때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그의 전체적인 생명력을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의 영적인 생명력, 마음의 생명력이, 영혼의 생명이 사라지면,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얻으려고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착같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악착같이 그 지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위를 얻었는데 가족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어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냥 다 아무튼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뛰어나 가지고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기다가요, 이런 거를 깨우쳐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고, 인생의 선배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형제요, 혹은 뭐 집사님 해가지고 이 길이 옳습니다, 그 길이 옳은 것 같지만 그 길 가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평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얼마나 고집은 세가지고, 목은 꼿꼿하고 고집은 세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라고 하고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고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나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결국 그러한 길이 우리 인생을 힘겹게 만든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모세가 아니라고 하면 수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고집을 피우고 가가지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고집센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저도 별로 고집이 안 센 것 같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 거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잘못 들어온 거.
아무튼 남자가 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된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냐. 뭐 그런 그 우쭐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지나놓고 보니까 다 어리석은 길이요. 그게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이러한 길이 내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 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 길을 가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문화가 그렇게 말해주고 주변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길을 가면은 그거는 복음과 십자가와 거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 진짜 우리를 위하는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전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분처럼 잘 사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요 너희들이 와야 되는 길이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도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막 욕심 부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가서 뭔가 이 땅에서 막 뭔가를 누리는 길 같은 게 그게 옳은 길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너도 그 길에 이른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영생의 길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미래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너는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왜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했으니 너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은 뭐냐면 두렵고 염려가 밀려오는 자리에서 나는 두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혹은 자주 혹은 뭐 더 좀 빈번히 그렇게 이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수시로 믿음이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호수 위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더러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제정신이 아니죠. 바다 위에 탁 발을 내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호수 위를 걷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호수 위를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 때 호수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이냐? 이게 두려움을 부인하는, 두려움에 쌓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다이내믹했을 거요, 훨씬 영적으로 풍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간증거리가 없는 건 뭐냐면 믿음의 도전이 부족한 거예요. 간증이 많은 거는 믿음의 도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간증거리가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의 눈을 자세히 보니 앞으로 간증거리가 많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아주 끈끈하게 붙어있는 욕심,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같이 못 박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뭐가 못 박히는 거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욕심만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면요, 인생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욕심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저한테 만일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고,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20대가 저한테는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이었어요.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시골에서 올라와서 뭔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좋은 의미의 욕심도 있고 나쁜 의미의 욕심도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욕심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실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그 욕심들이 있잖아요.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게 다 욕심으로 뒤우목된 거예요. 요거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욕심이 이렇게 내 이 실현이 안 되니까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늘 뒤처진 것 같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요, 이 욕심이 처리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소명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욕심 처리하고 나면 인생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아니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이미 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여 이 땅에서 욕심 부리는 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안달을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막 그 내 욕심껏 키우지 못해가지고 너무 몸살을 앓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이 땅의 것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배설물같이. 아무 쓸데없는 거다. 얼마나 천국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느냐면 우리의 그 욕심덩어리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진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욕심,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요, 고집을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고집 좀 잘 처리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했더라면 아마 우리 인생이 훨씬 풍성해지고 진짜 간증거리 많았을 거래요. 근데 잘 처리 안 되셨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해버린 거 있죠. 믿음의 선배가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구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내 고집대로 아니야, 나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해버리신 거 있죠. 어떻든가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구나. 10에 8, 9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꺾으시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꺾으시 전에 먼저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꺾기 전에 내가 스스로 꺾자, 말씀 앞에서. 이게 얼마나 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가장 어떤 사역의 절정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거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때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지.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알았지. 내가 구원자인 줄 알았지.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길을 나는 가는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참 생명과 참 부활과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사역의 절정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은 제자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되는 고백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다. 무엇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본성에 잘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너에게 네가 마음껏 한번 욕심을 품어봐, 마음껏 한번 야망을 품어봐,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할게. 그러면요, 아마 우리 막 기도하지 말래도 막 기도할 거려. 안 그렇잖아요. 복음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하고 잘 안 맞는 길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게 쉽지 자기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주장하는 게 쉽지 내가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성하고 안 맞는 길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시고 결정적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들도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씨름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놀라운 거 있죠. 복음이 체화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안 갔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욕심으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련한 길을 걸어갔을까? 아쉬운 거예요. 이걸 이렇게 체험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길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을 우리 모두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이 복된 길이 우리의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임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임직도 되어지면
너무 이제 피택이 되어져서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공동체가 또 뽑아준 것이니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희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라. 너희 스승된 자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무거운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피택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국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좀 아니라고 그러시는가 보나.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교회의 이러한 직분조차도 계급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장로님은 양들을 목양하는 게 장로님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신방으로 양들을 목양하는 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안수 집사님이죠. 권사님은요, 권사님 할 때 권자는 권면할 때 한때 권자예요. 사자는 스승이에요. 권면을 잘하는 신앙의 선배인 거예요. 신앙의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 이게 어떤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맡은 사명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계단식으로 생각한다. 계급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거부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또 이게 이제 우리 피택이 안 된 성도님들은 또 낙심하는 분도 있을 텐데, 참 제가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도 또 실망하고 상처받는 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는 성도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왜 모릅니까? 네가 피택받은 경험이 있냐? 없잖아요. 저는 그냥 시험 봐가지고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복합적인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공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이 공개된 비밀을 나의 비밀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기로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요, 십자가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차원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차원에서 동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기로마다, 늘 선택의 기로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